자, 우리 김동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능력이신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아갈 방향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직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예, 아직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7과 예언의 신이란 무엇입니까? 찾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언의 신이란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10절 우리 이원호 목사님 찾았습니까? 예. 한번 기억절 읽으시고 한번 기억절에 나타난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한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9장 10절.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이것은 뭐 우리 교회의 어떤 남은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뭐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여러 어떤 역할 가운데 뭐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할, 그다음에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도우시는 역할, 뭐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은 그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손이고 남은 교회지. 책만 뭐 서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남은 교회의 표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있는 교회, 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다, 남은 교회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제 그분이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야,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가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들렸는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 그런 교회와 개인이 남은 교회요, 남은 자손이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성령의 사역.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 가지 책망과 세 가지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그죠? 세 가지 책망을 우리 지난번에 목양자에 나왔나요? 우리 그 김상래 목사님이 나는 예언의 신을
제목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언의 신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언의 신을 안 믿다니 이렇게.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이원우 목사님께 설명하시는 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책이 예언의 신은 아니거든요. 책이. 그죠? 우리 교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예언의 신 어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원우 목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아가는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사역이 뭔가 하면 세 가지 책망과 세 가지 드러내미는데 세 가지 책망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 거고 세 가지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 16장 몇 절인가 하면 13절 14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첫 번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두 번째는 장래 일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하세요. 세 가지 드러내는 일, 모든 진리, 장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흔히 요걸 갖다 이제 이원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보통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에 대하여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대부분 이제 거듭난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끄시는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특수적 사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장래일을 밝히 드러내셔서 딱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흔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서들 그죠? 특별히 핵심되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열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 성경 전체를 열어내는 거죠. 성경 전체 화이트인의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대전도 총수가 성경 전체를 밝히 열어서 또 특별히 감춰져 있는 말세가 되면 열리리라고 말했던 봉해진 인봉을 열어서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일들에 대하여 그 비밀들을 완전히 공개해 주세요. 성령의 사역 속에.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도 있지만 특수적 사역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되는 그 내용들을 아주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주셨다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까 이원우 목사님처럼 일반적 사역으로만 한정 지으면 뭐 우리 교회나 일반 교회나 다를 게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예언의 선물, 그죠? 아까 우리 이원우 목사님 참 좋은 표현 하신 것 같아요. 예언의 선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예언의 신 그러면 마치 우리가 특별한 신을 가졌다.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우리 전체적인 개념 맥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또 예언의 선물이라는 것 속에서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각자는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언의 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뭐 한마디씩 한번 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정민 목사님, 정은익 목사님, 또 김동열 목사님 그런 수를 한번 한 말씀씩 해보시죠. 예언의 신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 윤정민 목사님 한번. 뭐 갑자기 뭐 정리는 안 되는데 아주 예전이죠. 이제 저도 이제 목회 나오면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이해를 좀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뭐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책과 관련된 좀 한정된 범위였다면 들여다보고 고민하면서 이게 꼭 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먼저 좀 이해가 좀 넓어지고 다른 것들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 뭐 책에 한정된다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랄까요, 굉장히 좀 너무 협소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우리가 그걸 이제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각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꽉 막힌 듯한 그런 이제 교단이 되는 것이 더 분명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예. 갑자기 하여튼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진리를 제시할 때 우리 이제 교인들이 흔히 오해받는, 우리 교회에 그 오해받는 이유가 뭔가면 이 협의적인 내용, 예를 특수적인 내용부터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생각 속에 저기는 저렇게만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까 이제 성령의 사역 같은 성령의 사역으로 보는 넓은 의미, 그죠? 광의적입니까? 광의적인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도 맞고, 두 번째는 협의적 어떤 특수적인 사역도 맞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좀 전에 말했던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도 부인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수적인 협의적인 사역 역시 부인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떤 진리를 제시할 때는 이 넓은 측면에서 먼저 하고 또 좁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아주 무난하고 문제가 없다고. 정은희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국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예언의 신을 주신 뭐 어떤 목적이 있듯이 이거는 특별한 이제 뭐 어떤 예언의 선물이라 해서 그 예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성경에 대한 특별한 어떤 뭐 또 다른 주해서 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많이 좀 폭을 넓혀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전에 지금 뭐 예언의 신이 하도 흔한데, 예전에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인쇄된 게 내가 처음 본 게 대행도 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과학, 그게 이름이 다른 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가리방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것들이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책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적었던 필사를 그런 하시네요. 그때 필사를 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회 정원 같은 건 이렇게 필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게 이제 그때 예언의 신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그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게 그건 줄 알았어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화이트분이 쓴 글이 예언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믿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폭들이 이제 넓어지고 이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성령 책이 아니라 성령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여자가 이제 특별히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흥미를 느꼈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도 다 화이뿐 이외에 다른 사람도 특별히 이제 우리 그때 할 때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주실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그 위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 내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자에 행하지 않도록 또 행하지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 이것을 이해했을 경우에는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때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또 재림 운동도 일어나면서 그렇게 또 극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런 예언의 신에 대한 우리 이해가 정말 바르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역사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필사하시고 우리 극단에 빠지게 됐던 그런 과정들. 김동열 목사님 혹시 한 말씀. 이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좀 고민해 보는 게 또 좀 빠를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책에 대한 어떤 내용,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거기 나온 또 책이 하나 종류가 있고, 그 책은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듯이 이제 다니엘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 종류의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예수에 관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어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 예언하는 영, 예언의 어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예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어떤 기별에 관한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의 신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참신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두 책으로 하니까 아주 참 좋네요. 지난번에 그 작은 책은, 계시록 10장에 나온 작은 책은 다니엘이고, 또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주 참신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서를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그렇게 예언의 신 어떤 책으로 한정짓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또 다니엘서 핵심적인 예언서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이 예언의 신이 없을 때, 예언의 성령의 영이 없을 때, 성령의 영적 사역을 부인해버릴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해서 그죠? 무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너는 놀라고 놀라라. 그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술을 먹어서 취함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니까 눈이 감겨버릴 수 없겠죠. 그러면서 그 눈을 얘기하기를 눈은 선견자라, 선지자라 그래서요. 선지자의 사역을 부인할 때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어두워져서 갈팡질팡하는 영적 방황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게 일반 개신교의 형편이죠. 그런 전체적인 넓은 뜻에서 얘기하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마귀도 자,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와서 유혹을 하는데 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마리를 심판하세요. 그죠?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계시록 20장에는 세 마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마귀의 삼위일체죠. 그게 뭡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은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해서 마지막 사역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면 거짓 선자는 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교 세력들을 통하여서 정치와 결합되어진 종교 세력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전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그런 멸망의 전략들을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의 삼일체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 편에서 삼일체가 응하면 참 놀라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표현할 때 이 세 분의 사역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계명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는 그 뒷부분을 우리는 강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겠어? 성령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19장 10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아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왔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나타내세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아까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나타내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장래 일을 나타내시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장래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세요. 요셉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죠? 장래 일들을 알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큰 비전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일어날 일들을 그때 요셉이 정확하게 깨달지 못했지만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어지는 그 계시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그것 때문에 그 계시 때문에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꿈 때문에 결국은 보좌에 앉는 특권을 주세요. 그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운명도 가만히 보면 요셉의 팔자와 비슷하지 않은가. 꿈 때문에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팔렸던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결국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성령의 세 분 성령의 사역으로 세 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연결을 시킬 때 아주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일반 개신교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예언의 신에 대한 오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은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언의 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마귀는 가장 왜곡시키고 그죠? 어째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두 가지 선물이 나오잖아요. 가정제도, 안식일제도.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왜곡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또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특별히 목회자들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자, 부분에 오늘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한테 흔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누구냐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밖에 더 있느냐,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누구냐,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 본문의 의미는 사실 조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했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뭐 아까 일반적이고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꼭 그렇게만 한정 짓지 말고 그냥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의 어떤 거부감이나 또 성경 본문에 조금 더 충실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제2의 경전을 갖고 있는 것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충분히 이미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앙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나 역할을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십계명 지키는 교회,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것보다도 실제적인 성령의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또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 그것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쓰여질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정말 성령이 강조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신을 가졌다, 그 책을 가졌다고 해도 그 책을 읽지 않고 또 성령의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그 빛을 부인하면 어둠 속에 빠져있죠.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또 요즘 시사성 있는 문제들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그 예언의 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또 요즘 완전론 이게 또 이제 좀 요즘 뭐 오늘 아침 카톡이 올라온 거 보니까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베드로도 완전주의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하라. 또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런 표현들을 이용하면서
베드로도 완전주의자였다. 예수님도 완전주의자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지금 이제 뭐가 때도 되는 한 이 강명수 씨, 목사를 그래야 될지 뭐 어쨌든 일반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주어지면서 사실 강명수 목사님 뭐 어쨌든 뭐 용어가 어떻게 되든 목사님 유튜브 상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들 속에서는 딱 그걸 이렇게 잡기는 힘이 들어요. 딱 이게 완전주의자들 이렇게 잡기는 힘이 드는데 또 그에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주의적인 경향들 이렇게 보이면서 좀 문제를 좀 약간 일으키고 있어요. 또 우리 천수답은 어제 이제 천수답 글을 통해 완전주의는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 우리가 요걸 이제 목회자로서 좀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번 얘기를 좀 뭐 정립하기보다도 서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현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아까 윤정민 목사님, 정은희 목사님, 또 김동현 목사님 손을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현우 목사님 한번 거꾸로 돌아가죠. 거꾸로 돌아갈까요? 네, 그래요. 아주 역전을 시켰습니다. 역전의 형사. 그냥 이제 궁금한 거는 그 강명수 목사님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 자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 글을 전에 우리 책 이름이 뭐죠? 생애빛? 아니 어디야 우리 김대성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거. 예. 그 제목이 뭐죠, 이게? 진리. 진짜사고. 변화란. 예, 변화 잡지. 체인지. 예. 그 변화 잡지가 이제 읽어보면 예전에 이제 강 목사님 이분이 이제 기록하실 때 읽어보면 뭔가 이게 알쏭달쏭한 어떤 그 뉘앙스. 안 그래도 그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김대성 목사님 수업 시간 때 강 목사님을 불러서 1시간 동안만 이제 뭘 이래 이야기를 하도록 하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그래도 이게 뭐 요 말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점들이 좀 보이셔서 아마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먼저 우리 완전론에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론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말 자체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완전할 수 있는 그 죄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완전인가 아니면은 참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완전인가 아니면 뭐 절충적인 완전인가 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결국에는 어떻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지 저건지. 우리 그 전에 완전한 것 같으면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또 우리가 이해하는 완전론은 그것도 완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이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서 지금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서 어떤 뭐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완전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뭐랄까, 그 구도 속에서 완전 어느 그게 이해하는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이나 우리 교회나 그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뭐 화이트인의 글을 우리가 다 읽으니까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행위적으로라든지 어떻게 이르게 생각, 되는 그런 뭐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이제 이르게 되는 어떤 표준에 대해서는 거의 뭐 화이트인의 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통적인 그런 마지막 최종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또 뒤에 이제 그 신학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정의부터가 다르고 거기서는 뭐 죄는 일종의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또 죄의 정의가 또 다르잖아요. 죄는 그 선택 이상을 뛰어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인이다. 그게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태어나면서 그래서 그쪽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죄는 이제 선택으로 생각을 하고 아기는 태어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서는 뭐죠? 하여튼 그런 것부터 벌써 이제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주장들이 그야말로 이제 행위적인 죄는 선택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그러니까 신앙 거기에 굉장히 이제 쏠릴 수가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완전 문제를요. 완전 문제를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했죠. 하나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뭐 베드로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라이브인 글은 특히 더구나 그런 면에 대해서 야 내가 진짜 과연 저런 어떤 차원의 저런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그런 말씀 읽어보면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또 하이페인이 그런 말씀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양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계속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또 완전주의자들의 삶도 제 생각에는 저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가 진짜 죄 짓지 않는 어떤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어떤 그 기별 자체에 꽂혀가지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남대근 목사님 구미 김천지구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공의를 다 강조해야지 오직 뭐 사랑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또 완전을 너무 이렇게 사실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대하게 되면은 사실 하면은 어떤 방향이나 목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훼손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적으로 잘 어떻게든 완전 문제를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예. 그렇죠. 우리가 완전을 지향해야 되지만 완전주의자는 문제가 생겨요. 완전주의자, 그죠? 주의라고 하는 걸 뜻할 때 주의, 그죠? 율법주의 그러잖아요. 율법주의.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완전해져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완전주의자가 되죠. 결국 이제 완전주의가 미치는 폐해, 그게 뭘까요? 완전주의가 미치는 폐해. 완전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그 지금은 이제 내가 뭐 잘 만나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면은 자기들은 죄 안 짓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들만 특별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거부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슬슬 자기들도 보면 자기들 삶에 자기들이 그런 주장하고 삶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제 어떤 완전주의로 나가는 그것이 이제 뭐 이상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좀 질문 한번 던져보면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완전하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하니까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으로 지칭되어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완전히 진짜 완전히 합당한 사람들만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저는 질문 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는 완전은 없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찌되었든 뭐 옛날에 죄가 있을 때나 죄가 없을 때나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 말은 그다음 두 번째가 또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구원받는 완전하다고 칭해진 사람 가운데 과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히 도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뭐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한편 강도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쩌면은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역사, 성경 전체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완전과는 조금 우리가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런 완전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는 한국적인 완전, 그죠? 행위 이런 퍼펙트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들어가 보면은 어떤 행위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굴복,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가 마치 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표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까 완전주의자의 폐해가 이제 자기들은 바르게 살고 일반 교회는 바벨론이고 또 막 그런 식으로 우월 속에 또 남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 자기는 안 되니까 자학 속에 스트레스 속에 빠져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치 뭐라 결백주의자 같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면 결백주의 같은 그런 데 속에 빠질 수밖에 되죠. 우리도 그런 좀 정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정세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 김 목사님. 아니 교회에 가보면은 신앙적으로 좀 사신다고 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우리가 좀 그런 어떤 기류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좀 그랬죠. 고춧가루도 안 먹고 하여튼 간에 그죠. 너무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을 보면 마치 자전거 탈 때 그죠? 그런 해보셨죠? 노란 줄, 흰 줄, 그죠? 그거 가려고 흰 줄만, 앞에 있는 흰 줄을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저 앞을 흰 줄을 보기는 보지만 저 멀리 있는 그걸 보고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로 그 아주 어렵지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고 자랑하는 순간 침몰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아까 완전주의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완전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완전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네 실력을 보여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실력을 보여라.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장하면 남을 무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이기심 속에 빠질 수가 없죠. 어쨌거나 한번 그 깊은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이제 이원호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론을 배격하면서 죄에 대한 성리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것은 그건 멸망에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 1, 그 2장 3장에 보면 모리스 벤덴 목사님도 그걸 먼저 믿음으로 말하면 너를 속일 때 제일 먼저 서로를 먹으면 성리한 자가 그 모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일곱 교회에 대한 모든 결론이 그거거든요. 성리한 자. 그럼 우리의 결국 성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면 그게 100이 아니라 1000만 수억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면 문제가 없는데, 완전주의자다 완전론은 가급적 누구를 드러내는 거 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자꾸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자기는 힘들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고, 그런 완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쓸 때도, 그래서 이원호 목사님 이제 카밍아웃이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주의자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리를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정되어진 용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진 용어 있죠. 완전론, 완전주의, 이거는 좀 우리가 신학 흐름 속에서 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는 그 용어를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저에 대한 성리를 얘기할 때 나는 완전주의다 이렇게 해버리면 괜히 애달은 타켓이 되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 처음 등장은 아니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그래서 벌써 몇 번씩이나 드러났던 문제인데,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비슷한 결론에 이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완전을 어떤 그런 죄짓지 않는 상태, 어떤 그런 100%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규정 지으면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완전을 어떤 아까 유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나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지난 안식일 오후에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어디 놀러 가는데 3살 먹은 애하고 5살 먹은 애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소독약이 소독 조그만 병이잖아요. 이번에 손소독제 그거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교회 차에 하나 있길래 이제 아이들이 자리 문제로 막 싸우길래 그걸 갖다 제가 큰 애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또 이제 이번에는 소독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처음에는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독병 그거 차지하려고 이제 서로 싸우는데,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 했는가 하면 조나이에 저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조나이에. 그러니까 소독약병 끝에 이제 핑크빛 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쟤네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완전 문제가 살아가면서 방향성이나 어떤 목표성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어떤 상태로 가지고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아이가 뭐 한 살 때는 기는 게 당연하고 똥 싸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흔히 해왔던 말이잖아요. 그게 해왔던 말처럼 우리도 다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잡고 은혜로 우리가 어차피 구원 받으니까 너무 어떤 행위 문제나 완전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당황스러운 이슈가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교인들한테 어떻게 균형점을 잡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다른 쪽이 이제 상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것하고 자격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이게 완전주의자들은 내가 구원에 합당한, 완전히 합당한 내가 자기를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관계보다는 너무 자기를 막 강조를 많이 해왔던 게 우리 삶이라면, 이제는 관계도 잡아야 되고, 여기 자기란 개념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맺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측면 속에서 양쪽을 이제 균형지게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그걸 좀 훈련을 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아니요,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관계와 이게 자격이 아닌 삶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지게 제대로 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잘 쓰는 말이 이제 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뭐 우리 편에서 완전해야 된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죄의식,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의식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한순간도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이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면에 우리는 뭐 좀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특별한 어떤 우월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그런 대화나 이런 걸 해보면은 참 불편해. 뭐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겠죠. 균형.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안교 교과를 한 장로님이 지도해 주셨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삶이 중요한 것은 이론으로 승리할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그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맛보면 사람들이, 이야, 맛있구나. 우리도 그 열매를 좀 가져가고 싶다. 우리도 맺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끝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참 또 우리 그 교과를 맡으신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스러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다 설 수 있겠습니까? 뭘 준비하시면
정말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 정말 내일 오신다. 곧 오신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몇 년을 쉬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하시는 말씀이 가만 생각하면 자기 신앙을 보니까 자기 신앙이 택도 아니래요. 자기가 그냥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그날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영적 형편이나 상황들을 보니까 택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말씀과 기도 또 이런 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놓으면은 예수님 사랑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기도하면 끝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의식적으로 그 기도가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얘기하기를 야 이제는 정말 뭔가 그러면서 이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보통 직원들하고 일이 마치면 뭐 1차, 2차, 3차 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같이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그런 게 일체 코로나가 자기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직장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건 이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지더라. 이걸 경험했다는 거야. 이야, 참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 같아요. 그죠? 어떤 뭐, 사실 얼마나 이론적으로 많이 안 해야 완전 주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내 삶이 바뀌어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더라. 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죠?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는 방법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이현호 목사님, 예언의 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거기 나오는 답변 한번 이미 다 얘기됐던 것처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의 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언의 신이란 예언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예언의 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예언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별을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언의 신은 진리의 영과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어떤 고유의 사역과 더불어서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 시대적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예언의 영을 선지자를 통해 부어주셔서 각 시대의 교회를 인도해 오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특별한 한 남은 교회, 한 여성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전할 기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확고한 어떤 교회관, 또 예언의 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언의 신을 좀 멀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장로님들조차 있는 걸 보고 많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예언의 신의 소중함과 가치와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언의 신을 또 우리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윤정민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예언의 목적. 네, 예언의 목적.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그러한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미래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한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은사의 연속성. 우리 정은혜 목사님요. 예언의 은사의 연속성.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만 그 예언을 하도록 선지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거기 사도행전 21장 9절에 그 딸 넷이 있는데 처녀인데 예언하더라. 또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예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선지자도 있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사도 바울도 방언만 말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나? 기도한다 그랬나? 사모하라 그랬나? 사모하라. 뭐 그런 말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것 보면은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어떤 뭐 사건에 대한 그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성경에 기초한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전하고 할 때에 그것도 뭐 특별하게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지 않지만은 예언의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뭐 작은 예언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언은 항상 연속성이 있고 열려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속성의 증거 말라기에 대한 것도 마저 목사님 해주시죠. 네. 말라기 마지막 때에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1차적으로 뭐 이제 구약의 엘리야고 2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고 그다음에 3차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특별히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중에서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다 엘리야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적용되는데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왔다고 예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침례 요한이 이미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이미 왔을 때 분명히 한 개인에 대한 적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런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단수적으로 적용하면 엘리니 화이트라고 적용할 수가 있고 복수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죠? 엘리야의 사명 신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질문이 있는데 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말씀이 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그렇죠. 아니,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그렇죠. 예, 정원 예.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예수님에 관한 예언 관련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반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예언의 선지자에 대한 게 얘기할 때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나 할 때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사실 그 용어가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썼던 그런 용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그때까지다.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보자. 어디 나온 거죠? 어디서 그러죠? 3번. 마태복음 11장 13절. 3번. 3번 안에 있어요. 11장 13절. 그건 어디서 있어요. 예, 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우리 저 성경 추석에는 음. 뭐라고 설명을 해두었냐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늘 예언을 해왔는데 그 예언하셨던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 대해 선포하신 분이 요한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나타나신 메시아에 대해 말하였다라면 이렇게 이제 설명해 두었습니다. 예. 구약 시대 선지자 직분은 요한에게서 절정에 다다랐다. 침례 요한에게서요. 예. 요한이 고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시 얘기하면서 24장에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새롭게 느낀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하여 성경을 딱 그렇게 세 가지로 딱 우리 구약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참 재밌다 표현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율법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성경을 잘 요약해 주셨다면서 모세의 율법이 성경의 뿌리고 기초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고 그죠? 율법. 그것이 십계명이고 핵심이고 선지자의 글이 뭔가 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장래를 바라보면서 재앙과 저주가 있겠다. 그게 선지자의 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각 시대에 맞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대로 사니까 이렇게 복이 오더라. 그 다음에 율법을 위반하니까 이렇게 저주가 오더라. 그래서 회개와 통회의 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그 참 재미난 발견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시편에 대해서는 아주 와닿습니다. 그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편에 대한 관점이 아주 와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것도 그죠? 결국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참 성경을 잘 요약이 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핑계거리가 되니까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자꾸 명상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예. 저도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하니 말씀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등중들에게 소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맞아요. 예. 그죠. 이 참 성경이 신강 같아요. 그죠? 정확한 성경 한 절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딱 그러잖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 성경절 어린 양이로. 목사님, 그러면은 예. 저 지성배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분을. 지성배 목사님 아십니까? 예, 예. 선교사로 뭐.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성배 목사님,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그때 그 근무하실 때, 교목으로 계실 때, 예, 예. 그때 보니까 뭐 영남 삼유도가 와서 좀 이제 장로계 스칼로 이제 뭘 많이 학생들을 막 이끌어서 뭐 뭔지는 모르지만 갈등이 생겨서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먼저 그 어떤 뭐 그분의 보이는 어떤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본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제2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역할을 맡을 사람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제가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걸 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그죠. 뭐 지성부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또 이제 저 다른 나라 가서는 또 그쪽에서는 영적으로 좀 잘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 좀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뭐 앞으로 미래의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지성배 목사님 같은 분이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교단 속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대처법은 무엇인가 같은 그걸 한번 고민해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목사님 얘기를 잘 모르고 그분 예언을 하셨어요? 옛날에? 아니요.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네. 설명 좀 주십시오. 엄청 열정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러게. 저 영남 삼육에 와서 삼육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확 나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막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성령을 강조하면서 장로교에서 보이는 부흥 집회의 어떤 그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 어찌됐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만 우리 교회 정서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언은 예언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일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성령 운동을 강조를 하고 어떤 그런 색깔이 좀 우리와 좀 다른 색깔을 막 이제 좀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과연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적절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진세 목사님과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였던 몇 분들이 우리 교단에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우리 색깔과 좀 달라도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이제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제가 만약 이제 교단의 지도자라면 어떤 대처법을 제가 사용해야 될지 참 고민이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루쯤에 결과가 드러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가 지금 보면 한국은 너무 약간 좀 폐쇄적인 그런 성향이 정서적으로 있는데, 이제 내가 IS에서 공부해 볼 때 거기 한 20개 나라 그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뭐 교수도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는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교수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어때요? 그런 뭐 좀 다양한 약간 좀 어떤 우리 어떤 면에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수준들은 미국엔 좀 어때요? 이현우 목사님? 그 하시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대학에 거기서 뭐 창조론을 부인하는 교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잘라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수용할 때 저는 뭐 저런 주장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뭐 참 이런 내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정통적인 신앙을 난 하겠다고 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게 어떤가? 그런 사람을 대하는 그 미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 네. 아무래도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 목회자로 채용할 때, 인터뷰할 때 어떤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재 교수나 뭐 현직 목사가 좀 다른 어떤 주장이나 책을 펴낸다고 해서 뭐 우리 한국처럼 뭐 자르거나 아니면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어떤 논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참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건 그렇더라도 다른 면에 더 많은 그런 또 좋은 점이나 또 어떤 뭐 유익이나 또 그런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게 이제 포용했을 때 더 많은 위험을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게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참 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교회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럴 때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될지 참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요. 또 앞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4번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반대한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되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그냥 그대로 다른 것도 다 수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를 대적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부인 말고는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그냥. 뭔가 교회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확 달라진 이제 사람들이 적응해 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빛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빛을 전해주는 이 통로들은 시대에 맞게 계속 변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호롱불 켜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요즘 다 LED로 잘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4번 우리 김동현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자손, 남은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서 1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남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슨 뜻인가?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좀 더 확대하자면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질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2번 질문을 같이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내 형제들인데, 근데 그 내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병행 구절이죠. 병행 귀절이죠. 내 형제들, 그다음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은 내 형제된 선지자들라고 했으니까 결국 내 형제가 뭐냐면은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증거는 바로 선지자의 기별, 선지자들의 글이고, 그 선지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이, 선지자들의 기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글들, 그걸 이제 표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는 언제나 두세 사람의 정의를 필요. 왜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쭉 이제 살펴보면, 성경은 늘 누구의 신원을 증명할 때 두 명이나 세 명의 정의를 필요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선지자를 증명할 때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사야 8장 20절,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증명할 때, 또 예수님 자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글도 이야기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 때도 두 증인이 필요한데, 한 증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라고 해서,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걸 통틀어 보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던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다른 말하면 이제 성경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남은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과 또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점 맞춰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남은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현호 목사님 5번 예언의 신과 엘렌즈 화이 해주시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언의 선물의 필요성과 연속성, 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시간 관계 때문에 목사님 읽지 네. 말고 그냥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 다 됐다. 네. 예. 선지자 판별법,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애 열매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주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이브인에 관한, 예언의 신과 하이브인에 관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분의 가르치는 기별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애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는데, 88세 동안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녀의 행적, 하이브인 자서전이나 아니면 또 저도 거기 하이브인의 무덤이 묻혀있는 베트크릭에서 우리 재림교회 빌리지 투어를 하면서 그분의 생애가 오직 예수, 또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런 생애였다. 숭고하고 성결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오신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관한 부분인데, 하이프인이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니면 음식물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언하시고, 개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아서. 네, 넓은 분량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미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꾸 이게 약호가 팍팍 죽네요. 알던 동네가. 좋습니다. 미국에서 색다른 얘기도 더 듣고 좋았습니다. 미국에는 완전주의자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교회 그걸로?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조금 특이한 것 같고요. 완전주의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데리고 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란 사회가 생활한다는 얘기죠. 예? 같이 생활하고 지낸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생각이 다르면 분리되려고 하고 갈라서려고 하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좀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버리거든요. 한국인의 특성이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으로 크게 교회를 흔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서로 존중하고 인정. 당신 생각이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하고. 멋진 말이에요. 당신 생각이 그렇군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네, 자주 그 표현을 쓰면 싸울 일이 없겠습니다. 그죠? 당신 생각이 그렇군요. 이렇게. 목사도 그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늑대들을 잘 찾아서 쫓아내야 되죠. 양들을 지켜드리고. 자, 마지막 결론. 자, 연애 신을, 연애 증거를 가진 유의. 이걸 한번, 뭐, 알고 계시고, 이제 결론 읽겠습니다. 윤진 목사님 1번, 정은혜 목사님 2번, 김 목사님 3번 읽을게요. 13페이지 말이죠. 예, 마지막 부분. 행복한 길, 예언. 예. 예언의 신이란 예언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예언의 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미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신의 의미와 예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네. 예언의 선물은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 재림 전에도 풍성히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남은 자손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두 가지 특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 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 한번 재림교회는 성서적 증거들을 통해 예언의 선물이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어졌으며 그녀의 가르침과 생애 등을 통해 그녀의 선지성을 인정합니다. 당신도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예언의 선물이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도 제 시간에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 김동일 목사님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만약에 또 다른 하나의 엘렌 G. 화이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죠? 검증하면 되죠. 뭐. 요 검증법에, 그죠? 검증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참 좋은 일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그 성경의 가르침과 그 틀리지 않고, 또 그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생의 열매가 바르면,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뭐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좀 그렇게 그 신앙들을 좀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신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참 우리가 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또 이 사역자들과 협력을 잘하고 하는 그런 일이 좀 그걸 계속 유지해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좀 이렇게 튄다 그러면은 교회를 대적하고 또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따로 또 나가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죠? 성경 예언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누가 그런 뭐 이렇게 예언의 영을 가졌다고 하면 거짓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도와주기보다는, 그죠? 마치 박명호 같은, 또 안상훈 같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목사님 편집해 주세요. 좋은 얘기, 뭐 틀린 얘기 없는데 다. 뭔 이야기를 했는 거?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의견이 다르면 보따리 산다고.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 뭐 다 들었죠. 우리 재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괜찮습니다. 하는 교회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지금 노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거 올리면 아니, 우리만 볼 수 있어요. 딴 사람 못 네, 봐요. 우리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예.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만 보도록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 보는 그래요? 거는. 예, 그 올릴 때 그런 게 있어요. 공개하고 표시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걱정 안 하시더니. 이원호 목사님 기대해 주시고, 만약 이원호 목사님 이걸 갖다 그 미국에 주면 이제 그러겠죠. 목사님 안 주면 괜찮습니다. 자, 이원호 목사님 기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른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또 고민하며 그 교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언의 선물 또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조차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또 선지자의 기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같이 하여 주시오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내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끝났어. 행복의 길은 끝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경건의 그 3, 2단계 좀 예습하시고 기억 잘 해오세요. 숙제도 잘 해오시고. 목사님 언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 참 지금 가르쳐야 돼요. 지금 1단계 끝나면 가르칠 수 있어요. 1단계 그러면 끝나면 가르칠 수 있고 그 안 가르치면 2단계를 잘 못해요. 자기. 2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2번 책?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2단계 있잖아요. 2단계. 예. 그걸 못 들어가요. 제자를 안 가르치면. 1단계에서 2단계 그러면 넘어가는 사이에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교재를 주문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1단계 마치면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경건의 훈련 1단계를 마치면 그 권한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에 몇 명 모아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럼 저 현 목사님 그쪽에다 연락하면 보내주나요? 예, 연락해서 목사님 제자라고 얘기하고 이분들 내가 가르칠 테니까 교재를 그 사람들에게 주라고 연락하면 됩니다. 그 밴드에 들어가 보면 그 교재 신청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김 목사님이요. 김인수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예, 김인수 집사님인가? 집사님이신가요? 예. 하여튼 그 보면 나옵니다. 밴드에 들어가 보면 교재 그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올 때. 어쨌거나 여러분 1단계 끝나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가르쳐 보세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목회자들 그게 아니고 그죠? 교인들을 양성시키는 거니까 사실 가르치면서 넣습니다. 이게 다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목회자 그룹이 좋은 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자꾸 가르쳐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지? 십자가 승리인가? 그거 아닌데. 십자가 승리는 뭐예요? 경건의 훈련? 훈련 여기 보면 지난번 이 책 안에 지난번 1단계만 했어요. 1단계 공부를. 행복한 길 2라고 적힌 거죠? 아니 그것도 아닌데.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 책 2권인데 이거요. 그 뭐라고 3권 아니야? 3권? 2라고 써 있어? 예, 2. 1, 2, 뭐라고 3, 적혔어요? 3권인데. 1, 2, 3, 3권 따로 구분돼서 나올 거는 책이 맞아. 예. 우리가 1권 책을 다 했어요? 예. 1권은 다 했고. 그 책으로 돼 있네. 2권. 그 표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 한번 읽어보세요. JDTS 밑에.
TT 과정 경건의 훈련 2번 이렇게 돼 맞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예, 예, 예.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3건까지.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이건 BW 마치고 이제 2번으로 들어간 겁니다. 2번. 2번이 어디든지 안 보인다. 예, 그 찾으려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뭐 일주일 동안 찾으시면 되니까. 지금 이원우 목사님은 어떻게 목요일 날 가정